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시간 부으시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에 의하면 성령 강림절입니다. 동시에 감리교회 존 웨슬리 회심 28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입니다. 존 웨슬리의 회심을 기념하면서 감리교회의 특징이 이제 나옵니다. 뭐냐면 무엇보다 성령 안에서 회심하는 것, 체험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순복음, 또 성결교, 기성예성, 나성, 또 감리교, 또 구세군, 이런 모든 교단들은 성령의 충만한 성령 강림, 또 영적 체험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존 웨슬리는 영국의 옥스퍼드를 나온 수재였습니다. 성경에 대해 아주 박식했습니다. 지적 수준이 높았습니다. 성공의 사제의 아들로 어려서부터 경건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어린 이 아들을 신앙으로 교육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경건 생활이 아주 몸에 뱄습니다. 웨슬리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서 홀리 클럽을 만들어서 많은 학생들과 교수들과 함께 아주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경건 생활을 몸에 배게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신대륙 미국에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는 대서양 한가운데서 그만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의 풍랑 때문에 죽을 위험에서 다 겁에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사정없이 자신들의 그런 마음을 잃고 두려워 떨고 있었던 그때에 어디선가 이상하리만큼 평안한 찬양 소리가 들리고 확신에 찬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웨슬리는 그 찬양 소리, 기도 소리에 이끌려 가보았더니 배 안에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듯 우리 소그룹의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풍랑이 두렵지 않았든지 아주 평화롭게 무언가 확신에 찬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웨슬리의 마음에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저들은 죽음이 안 두려운가? 이 풍랑이 무섭지 않은가? 그런 도전을 주는 가운데 보름이 지나면서 미국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웨슬리는 선교지에서 큰 실패를 맛보고 돌아오게 됩니다. 알고 보니 수많은 성경 지식도 또 몸에 밴 수양도 또 경건한 삶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데는 아무런 큰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웨슬리는 지성이 있고 지식이 있었지만 그것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미국 선교를 실패하고 돌아오면서 웨슬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 설교할 자격도 없고 믿음이 너무나 형편없다. 나는 미국의 인디안들을 회개시키러 갔다가 나는 사실 내가 회개해야 함을 느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떠났던 미국 복음화를 위해서 힘썼던 그는 큰 실패를 맛보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영국에서 그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은 왜 안 두려웠을까? 그들은 왜 걱정하지 않았을까? 그들은 뭔가 확신에 찬 찬송과 그 기도 소리가 어떤 비밀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그들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들 모라비안 교도들의 믿음 생활을 배우기 위해 그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1738년 5월 24일 바로 오늘이죠. 밤 9시 45분에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은혜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는 그날 새롭게 자신이 거듭났다고,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고, 새로운 은혜에 그는 체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날 그의 일기에 씁니다. 나는 이제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깨닫는다.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그날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녔어도 성경을 수없이 읽었어도 많은 신학을 공부했어도 체험하지 못했던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는 뭔가 그의 마음에 날마다 뜨거운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말을 타고 다니면서 거리에서 걸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확신에 찬 능력 있는 말씀을 증거했고 그의 얼굴은 확신에 가득했고 소망이 있었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병든 자에게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말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인간의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제물되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십니다. 그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보면서 나도 성령 받으리라 하고 마음 먹었지만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돌아가게 됩니다. 120명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때 너도 예수님의 제자냐고 말할 때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보고 다시 고기나 잡으러 돌아가겠다고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던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자 강하게 그의 마음이 바로 서게 됩니다. 내게 은곽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안진뱅이가 40년 만에 일어서고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회개하고 새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말씀 따라 사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능력 있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일이 있어도 시험 들지 않고 상처받지 아니하고 언제나 담대히 일어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에게 소망 주신다, 용기 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내 육신에 질병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병을 고쳐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혈기로 가득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합니다. 사람들과 부딪힙니다. 완악한 마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사정없이 내 마음을 부수어 주십니다. 내 마음을 깨워주세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혈기와 완악한 마음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성령 받은 사람은 철저히 낮아지고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겉으로만 예수 믿고 지식적으로만 예수 믿지 마시고 말씀이 내 안에 임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여서 내 혈기를 깨부시고 완악한 마음 부수시고 오늘도 교만한 마음 부수시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이제는 이 땅의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가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하는 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며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예수님이 떠나신다니 이후에 자신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두려움이 휩싸였습니다. 세상은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는데 그들을 인도했던 보호자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시니 그들은 염려와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제자들보다 더 걱정하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고뇌의 밤을 보내셨습니다. 당신의 죽음,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처절한 고통을 몇 시간 앞두었지만 그보다 더 이 제자들을 두고 가는 예수님의 마음, 남겨질 제자들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 컸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곳곳에 예수님께서 그때의 마음이 어떠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은 늘 불안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삶에 발생합니다. 믿은 것과 다른 것이 우리 삶에 벌어집니다. 이때 어떤 이들은 믿음이 약해집니다. 믿음을 무의미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실에 적응하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살면서 믿음과 현실이 다르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현실과 타협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지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믿음이 좀 부족해도, 연약한 믿음을 가져도 끝까지 하나님 믿으면 내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성도는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떠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예수 믿는 믿음으로 믿음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목회자가 무엇일까요? 돌아보면 성도들의 마음에 믿음의 불을 붙이는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도록, 기도하며 살도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도록 계속 격려하고 믿음이 강해지도록 믿음을 북돋아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고 외치는 사명을 감당하는 역할이 주의 종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으면 결국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 어떤 때는 대가족이 살고 또 대그룹에 다니면서 많은 회사원들과 함께 어울리고 여러 사람과 함께 어울리지만 사실 인간은 고독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나는 고아와 같다, 나는 혼자다, 나는 외롭다, 이런 마음이 보통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성령께서 너희 안에 임하실 것이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도우시는 보혜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혜사는 무엇일까요? 먼저 한자로 풀어보는 보혜사는 이렇습니다. 보할 보혜, 은혜의 자, 그리고 스승사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위험과 악한 세력으로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괴로울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시고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헬라어로 보는 보혜사 성령은 파라클레토스, 이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며 죄책감에 시달리게 할 때 아니다. 예수님이 이미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이니 너는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용기를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삶이 아무리 치열해도 영적 전쟁터가 치열해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세임 부어주시고 깊은 슬픔과 고통에서 이겨내게 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성령 강림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요? 첫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나 근심, 걱정, 염려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희망을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 희망을 놓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살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도 찾아오지만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섭니다. 믿음으로 살아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힘들고 낙심시키는 일이 있어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은 확신이 있습니다. 평안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나아가는데 계속해서 이 애굽 군대가 추격합니다. 그런데 막다른 골목에 섰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히고 이 출애굽한 이후에 애굽 군대가 추격하여서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두려워 떱니다. 모세에게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왔느냐고 원망하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들의 원망 소리가 있지만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저 바다 위로 지팡이를 내리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인생에 우리 앞에 큰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도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삶에 지칠 때 때로는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너무나 연약할 때 느낍니다. 나 왜 이렇게 힘이 들까? 오늘은 기도도 안 나오네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리라. 예수님이 떠나시면 제자들의 앞에는 세상의 권력밖에 남아있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들은 무기력한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여 주리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지치고 힘들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삶이 치열할 때 더욱 깨어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이 계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인간은 참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쉽게 마음이 상합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육신의 병이 옵니다. 그리고 조금만 시험이 와도 쓰러집니다.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성령이 너를 도우시리라.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축구 선수였던 차범근 선수, 그가 어느 신문 칼럼에 자기가 신앙을 갖게 된 배경에 대해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 선수로는 역사상 처음으로 유럽에 진출하신 분입니다. 독일 분데스리가 인류 프로 축구팀에 들어가서 세계적인 선수가 되셨죠. 그런데 그가 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축구 선수로는 치명적인 무릎 부상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축구 선수로서 운동장에서 뛸 수 없을 것이라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는 독일에서 프로 선수로서 뛰는 것이 그의 명예뿐만 아니라 그 당시 한국의 큰 자랑거리였는데 이제 선수 생명을 마쳐야 했습니다. 의학적인 노력 다 해봤습니다. 포기하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아내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자고 그에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받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 당시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강사 목사님에게 안수기도를 받게 됩니다.
기도를 받는데 그 기도 중에 뜨거운 불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의 온몸에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불같은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온몸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뜨거운 성령 불 체험을 하고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도 의사도 신기하다고, 어떻게 이 무릎이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고칠 수 있었냐고, 기적이었다고 말을 하고, 그는 다시 독일로 돌아가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스포츠면 신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차범근, 안수기도 기적의 완치, 드디어 신앙의 길에 들어서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은 뜨거운 불체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에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합니다. 그때 그들은 내면적으로 변합니다. 인생관이 바뀝니다. 예수님이 없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아니라고 말했던 그들이, 아니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들은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연약했던 그들이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며 병든 자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놀랐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임할 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17절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할 것이다. 알지도 못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떠나가신다고 하자 제자들이 놀랐어요. 두려웠어요. 낙심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 나는 시의 공간적인 한정이 있지만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유익할 것이다. 오늘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때 서울에서도 부산에서도 광주에서도 제주도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을 받으면 확신을 갖고 달라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보혜사 성령은 삶의 위기에서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4세기경에 성녀 데오도로라고 불린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구나 하는 한 롤모델을 제시해 줍니다. 이 여인은 아버지와 함께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와 이 데오도로가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아요. 뜨거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수도원에 들어가서 남은 생애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은혜 가운데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수도원은 여자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의논을 합니다. 남자로 변장하자. 수도사가 되어서 평생 수도원에서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에 남자로 변장합니다. 수도원에서 남자들이 하는 일을 시켰습니다. 장작 패는 일로부터 온갖 노동, 이 돌들을 옮기는 일들, 그런데 잘 견뎌냈어요. 그러는 가운데 세월이 흘러 아버지가 연세가 드셔서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 후에도 데오도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기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도원 바로 앞에 있는 여관에 있던 여관 집딸이 군인과 교제하다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군인이 매정하게 떠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관 집딸이 수도원에 잘생긴 남자와 놀아나 임신을 하게 되었다고 소문만 남기고 그는 떠납니다. 이 사실이 진짜 사실인 줄 알고 여관 주인은 수도원을 들어와서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제일 잘생긴 남자는 데오도로였습니다. 그를 붙잡아 당신이 우리 아이에게 임신을 시켰냐고 그를 아주 괴롭혔습니다. 그러자 이 수도원의 원장도 이 데오도로에게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팻말을 들게 하고 수도원 앞에 서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 못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온 동네방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경멸당하면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도원의 인정을 받고 돌아가 그는 죽는 날까지 온갖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열심히 수도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그가 병들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시체를 수사들이 씻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여자였습니다. 여자가 어떻게 임신을 시킵니까? 그러면서 이 수도원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왜 이 데오도로를 욕하는 우리가 더 죄인이지? 이 데오도로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고 그 모욕을 받으면서 어떻게 참고 있었을까?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온 동네방네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손가락질했구나, 저를 무시했구나. 그들은 부끄러움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혈기를 부리고 저를 모욕했다니. 그래서 그를 성녀 데오도로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혈기에 자기 분에 못 견뎌 사는 사람과 차원이 다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 분에 못 견뎌 혈기 내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참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26절에서 말씀하시죠. 보혜사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았던 것을 생각나게 하세요. 예수님은 참으셨지.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이겨내셨지. 성령님은 위기의 순간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덩어리의 금이 나오기까지 돌은 깨어집니다. 부서집니다. 다시 용광로에 들어가 녹아집니다. 죄인인 우리들이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성령의 체험을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부서져야 돼요. 깨져야 돼요. 성령의 불로 새로워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교회 오는 정도의 신앙생활로 멈추려고 믿음으로 출발한 게 아니에요. 성령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듭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혈기 내고 걱정이 있을 때마다 근심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말하고 또 염려하는 인생 살지 맙시다.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도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이번 성령 강림절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